49절에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진화성경 116쪽입니다. 진화성경 116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가슴에 때가 있으니 그것이 우리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 이루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언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늘 온라인 예배에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비대면 온라인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므로 우리 장안요한교회 성도의 가정들이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가족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쟁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51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51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로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분쟁하려 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분쟁케 하십니까? 우리 52절 5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어머니와 딸이 싸우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평화가 임하는데 분쟁의 가도기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예수님은 자신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분쟁은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이 분쟁은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믿음을 굳게 지키면 가족들이 예수님 중심으로 변화되어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가족 간에 화평을 주시지 않고 분쟁케 하십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가족 식구들이 화평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분쟁을 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는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 그 집에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숭배하는 가정들, 조상을 숭배하며 제사 드리는 가정에서는 이 분쟁이 심히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마음 아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갈등인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과 인간 간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탄과 싸움이요, 빛과 어둠의 싸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분쟁을 각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신앙생활의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가정이 편안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이 더 시끄럽고 분쟁하고 싸우는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가족 행사에 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주일날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지 않기 때문에, 가족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몸을 바치는 것 때문에 가정에 풍파가 일어나는 걸 보면 마음이 편치 아니합니다. 또한 미안한 마음이 생겨서 분명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되고, 가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지 못하고 가족을 예수님 안에 세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을 통해서 사탄이 왕노라도 우리 가정이,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을 통하여 가정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가정의 평화는 언제 오느냐?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실 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가정은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왕으로 모실 때,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 때 그 가정에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자매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너무 큰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 부모가 너 예수님 믿으면 조상들에게 제사드리지 않으려면 집을 나가라 할 정도로 심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매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래도 부모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면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6년이 지나니까 그 부모의 마음에 성령이 감동 감화를 주셔서 딸이 믿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가정에 사탄의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을 그는 느끼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통하여 주님을 빨리 영접하지 아니하면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주십니다. 53절에서 59절은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빨리 화해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4절 한번 읽읍시다. 5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라 과연 그러하고,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날 보면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구나, 소나기가 올란가 보다 하고 빨래를 걷고 그리고 우산을 준비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비유를 또 보면 우리 55절 말씀을 55절 봅시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사람들은 남풍이 불면 심히 날씨가 더워지겠구나 하고 선풍기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56절 봅시다. 56절 봅시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천지와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사람들은 그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 걸 알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죄악의 밤이 가까우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이 울고 마음이 우는 마음으로 지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데 사회, 언론과 비신자와 불신자들은 교회를 어떻게 보냐?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비신자와 언론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코로나를 전파하는 교회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과 지금 마음이 답답하고 생활이 답답하고 여러모로 답답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를 전파하는 교회로 인식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아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핏값을 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만큼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향하시고 이 교회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 비신자들의 눈에는 코로나를 전파하는 교회로 인식될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 사라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여러분 보이는 것은 코로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왜 이렇게 한국교회를 덮치고 힘들게 합니까? 하고 회개하고 울면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령과 감동을 대화했는데, 하나님 주시는 저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야. 은유아 목사야, 내 종아, 지금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다. 왜 교회가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느냐? 지금 교회가 코로나에 초점을 맞추기 아니라 복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다. 깨어라, 한국교회야. 복음이 타락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울어라. 코로나를 통하여 우는 것보다 복음이 타락한 걸 인하여 한국교회 주회종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 저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성령 음성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살립니다.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교회 지금 복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이 이념과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인지 이념인지 모르게 한국교회가 복음과 이념이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사상과 혼합이 되었어요. 한국교회의 복음이 정치와 혼합이 되었어요. 이 타락한 복음을 여러분은 보십니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사랑제일교회를 통하여 코로나가 확산되는 언론을 보고 이건 사랑제일교회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교회 문제구나. 한국교회가 이 문제를 안고 눈물로 기도해야지, 어느 교회를 지명하고 우리가 정지할 일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려야 되겠구나. 많은 사람들이 비진리를 따라갑니다. 복음이 타락했는데, 복음을 지키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감옥에 가고 순교를 했는데, 이 복음이 타락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타락된 복음을 추앙하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만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을 추앙하지 마세요. 사람을 따르지 마세요. 사람을 변호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우리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환난과 재난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복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 장안의 모든 세계교회가 한국교회가 복음을 파수할 수 있는 한국교회로 거듭나고 예수 안에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58절 한번 읽읍시다.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한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 겁니다. 예수님은 고소하는 자와 함께 갈 때에 법관에 갈 때에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재판관에 끌려가서 옥에 갈 수도 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이런 비유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해서 고소를 당했으면 그 고소한 사람과 화해하기를 힘써서 빨리 화해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감옥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 중에 고소하는 자는 누굽니까? 고소하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재판장은 누구예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옥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옥은 지옥을 가리킵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우리 예수님의 비유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계가 불화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하나님의 재판석에 서면 우리 인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재판과 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의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처럼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하셔서 하나님의 재판석에 설 때 심판받지 않는,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석에 서서 하나님 앞 심판받지 않는 방법은 뭐냐? 오직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재판석 앞에 죄인들이 서서 심판받지 않을 방법은 오직 중보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인데 메시아를 보내주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약속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없습니다. 그 약속의 메시아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아주시고 나의 모든 죄값을 보혈의 피를 속량의 피로 지불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재판석에 설 때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인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약속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 영접하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영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재판석에서 심판장에서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영접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 구원자시고 메시아, 구세주님을 영접하셔서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도덕으로도 수행으로도 공로로 인간의 의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죄 문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족 간에 분쟁 중입니까? 분쟁이 있을 때 마음 아파하지 말고, 분쟁이 있을 때 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내 가족 식구들이 분쟁이 일어나곤 하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내 가정에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빛과 어둠이 내 가정에 지금 싸움이 일어나고 있고 이 싸움을 통해서 내 가정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고 가족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장하미가 모든 가족들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꼭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화해하기를 힘쓰고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 때 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여러분이라면 여러분과 제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적은 죄라도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마음 아프신 걸 알고 적은 죄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화해가 유지되어서 이 땅에 살 동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적은 죄까지도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므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